이더라. 아멘. 요즘 우리나라 여권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는 거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 여권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뭐 세계 2, 3위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여권 중에 가장 좋은 여권이라고 합니다. 중국이나 동남아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 여권이 비싸게는 1,000만 원에 거래될 정도로 한국 사람 여권이 굉장히 좋대요. 근데 여러분, 이 한국 사람이 된다는 게 그래서 쉽지는 않죠. 그래서 외국의 어떤 지역에서는 한국 사람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들한테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귀화. 한국 사람 되기 위해서는 귀화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그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가 그 중에 이제 한 몇 개 그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예요. 불이 나면 몇 번에 전화해야 되는가? 여러분 머릿속에 아시죠? 불이 나면 몇 번에 전화해요? 119 기억하시죠? 한국의 가장 추운 계절은 겨울. 그렇죠? 여러분 다음 중 우리나라 산이 아닌 것은 1번 지리산, 2번 백두산, 3번 북한산, 4번 한라산, 5번 후지산. 여러분 바로 아시죠? 별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도 있대요. 인순이의 직업은 무엇인가? 이런 거 나온대요. 여러분은 아시죠? 우리한테는 별로 어렵잖아요. 그냥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처음 접한 반대로 하면 일본에서 불이 날 때 몇 번에 전화해야 돼요? 모르잖아요. 우린 너무나 쉽게 알고 있는 것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가 굉장히 쉽고 그런 시험이 우리에겐 결코 시험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지금부터 등장해서 나타나는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또 어린 양을 통해서 시작되는 이 세상의 재앙.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이미 이 땅에 시작되는 게 심판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이게 점점점 뒤로 가면서 심판이 강화되고 결국에는 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의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심판을 내는 출제자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심판을 내는 목적은 가리기 위해서다. 근데 가리는데 우리는 너무 두려워요. 모르니까 막 두려워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가 주라고 인정하게 하신 사람들에겐 이 자리에 나타나는 재앙들은 우리를 향한 재앙들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 향한 재앙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간혹 믿음의 자리를 떠났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이 재앙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이제 7인을 떼는 재앙들, 그다음 그 후에는 7 나팔, 그다음 이런 표현들이 뭐예요? 7 대접. 뒤로 가면서 더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 강화되고 심화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면서 내가 예수를 몰랐더라면, 내가 믿음이 없었더라면, 내가 믿음을 떠난다면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반대로 저에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믿음 안에 있다면 이 일들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이 본문의 말씀들을 읽어나가면 굉장히 이 본문이 어렵지만 이 모든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에게도 6장, 7장의 내용의 본문이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 그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보면 어려운 본문이 아니에요. 먼저 1절에 보면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하면서 흰말이 등장하고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이 재앙의 시작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재앙의 시작을 알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속한 그 주님이시기에 우리를 향한 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향한 심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떼었습니다. 내 생물, 아까 내 생물이 뭐라고 했어요? 천사와 같은 존재. 정확한 형태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으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이제 심판의 자리에 이제
주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거의 심부름을 받는 심부름꾼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했더니 우리가 읽은 것 같이 흰말이 등장합니다. 흰말이 있고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아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사실 이거 흰말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좀 좋은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보면 좋은 표현인데, 특히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도 흰말을 탄 자가 해서 그는 충신과 진실과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사실은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흰말을 탄 자, 지금 어린 양이 이 내생물 중에 하나를 불러서 소환해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해석하기에 굉장히 어렵고, 또 본문에 나온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재앙의 이야기들이 거의 부정적으로 진행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내어주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흰말을 탄 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다르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어떤 분이세요? 이미 이긴 자예요. 이미 모든 싸움을 이겼단 말이에요. 굳이 이길 필요가 없어. 그런데 이기고 이기려고 바득바득 이기려고 하는 그 재앙의 자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과 동시에 이 땅에 자신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조차도 자기가 예수라고 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단이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 승천하시면부터 더 많아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본문은요, 거짓된 자,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위선된 자들, 거짓 가장에서 광명의 천사처럼, 여러분 요한 1서 1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요한 2서 1장 7절에도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한, 마치 자기가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그때 적그리스도들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현혹되어서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은 다 그 재앙의 자리, 심판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해요. 또 이게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심화되죠. 요즘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는지. 예전에는 막 저에게 가장 많이 편지 오는 데가 이단이라니까요. 신천지에서 편지를 가장 많이 보내요. 이메일도 가장 많이 보내요. 요즘에 제자반, 사역반 숙제가 메일로 안 오다 보니까 이젠 신천지에서 계속 메일이 와서. 여러분, 왜요? 미혹하고 유혹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첫 번째 재앙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유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거짓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3절 4절이죠. 두 번째 생물이 오라라고 하니까 붉은 말이 나왔대요. 붉은 말.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병을 제하여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가를 받았더라. 두 번째 말은 붉은 말인데, 붉은 말은 이제 피 이런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 이 땅에 더 뭐가 심해질까요? 전쟁이, 또 화평이 제하게 되는 일들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평화를 땅에서 빼앗고 서로 다투고 싸우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곳,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힘의 논리, 여러분 지금도 뭐 전쟁,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이스라엘, 뭐 팔레스타인, 여러분 전쟁, 왜 그렇습니까? 자연스럽게 있는 거예요. 그 땅에서 화평을 제하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런 전쟁인과 같은 모든 자리도 꼭 앞에 어떤 조건이 있냐면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야 돼. 누구에게 허락받아야 돼요?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께 허락을 받아야지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관자를 놓치면 막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죽이게 되고 그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렸다는 거예요. 잔인한 사륙과 내전과 폭력과 폭발이 있다. 전쟁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고 다투고 싸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시간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리라면,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위선자들이 드러나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화평을 제하는 일들이 많아져서 다툼과 시기의 자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없었더라면,
여러분 이 땅에서 힘으로 살기 위해 노력했지 않았을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걸 가지고 힘을 가지고 어떠한 전쟁에서든 이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전쟁의 자리,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온대요. 검은 말은 저울을 가지고 있대요. 저울을 가지고 있다는 것, 뭘 잰다는 거죠. 근데 재는데 항상 뭐가 잘 안 맞아. 6절에 보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이라는 이 의미는 노동자가 하루 일을 했을 때 받는 급여를 얘기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일당이 뭐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아르바이트만 뛰어도 한 시간에 만 원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뭐 8시간, 10시간 이렇게 하면 최소 10만 원이에요. 최소 임금이 한 8만 원, 10만 원 이상 되는 거죠. 결국 하루 일당이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되는데 여러분 밀 한 대면 얼마예요? 밀 한 대 요만큼. 그러니까 가족이 하루 먹을 그것도 얻지 못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심판도 있다는 거예요. 불균형하고 빈부의 격차가 있고 어떤 곳은 많이 먹지만 어떤 곳은 먹지 못하고 여러분 그래서 한 데나리온 밀이 한 대고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 얼마 되지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수고의 값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땅에서 계속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어제 혹시 뭐 밥 먹고 남은 이 보세요. 요즘에 여기 우리나라도 뭐 한식 뷔페 그냥 뭐 백반인데 뷔페로 나오는 음식이 엄청 많고 음식을 엄청 버리죠. 우리도 막 음식을 줄 때는 다 먹을 것처럼 떴는데 나중에 엄청 버리잖아요. 근데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이쪽은 아직도 먹을 게 없어서 허덕이고 어렵고 힘든 지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어떤 재앙이냐면 골고루 아마 모두가 하나 골고루 나누면 되겠지만 이미 앞에 화평이 제하여 버렸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빈곤의 격차가 심해지는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경제적인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의미는요. 결국 이 사실은 이 감람류 포도주가 이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기근 속에서도 예배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모든 자리를 그러니까 해치지 않게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이런 환난 중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내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빈곤과 또 못 먹으며 허덕일 때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요. 때로는 그래서 이 복음을 붙들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며 수고했던 자리, 어떻게 보면 이 나라의 믿음의 자리가 지금의 이 대한민국의 자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기근 속에서도 보호하신다. 오늘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심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환난의 시험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지키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청황색 말이 등장을 합니다. 청황색, 여러분 연한 녹색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파리한색, 이거를 죽음의 색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사람의 이름은 뭐다? 사망이래요. 사망이 타나토스라는 의미입니다. 사망, 육체의 죽음. 그런데 육체의 죽음 뒤에 뭐가 따라와요? 음부. 이걸 이제 그 헬라어에는 스올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혼의 죽음. 결국 무엇입니까? 이 땅에 여러분 이 땅에 죽음과 그러니까 전쟁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있다 하다 보니까 사망이 따라오고 영혼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받았다. 이건 의미는 뭐예요? 완전한 권세와 능력은 예수께 있어요. 그런데 그 재앙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4분의 1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건 제한적인 권세로 이 땅의 사망과 심판의 자리를 감당하는 그가 사용하는 도구가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자리가 있고 재앙의 자리가 있지만 여러분 모든 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이런 심판을 경험하는 것 같은 부분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네 가지 재앙, 이게 그냥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지금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모든 이들은 이 모든 재앙의 진행 속에 죽어져 갔기 때문에 끝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다 끝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당시의 로마 시대에도 여러 가지 전쟁이 항상 많았죠. 로마는 전쟁이 항상 많았고 암살과 폭동과 내란과 반란과 대기근도 있었고요, 전염병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폭군으로 정치가 힘들어질 때도 있었어요. 실제 역사의 자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너무 혼란스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이 모든 걸 누가 주관하신다? 어린 양 예수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모든 자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자리예요? 겉으로는 평화의 자리, 그리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불안정성으로 무너지는 자리들, 사망과 음부의 자리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그러면 왜 이런 자꾸 재앙들을, 여러분 지금 이걸 누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교회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교회에게. 아니 이걸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야 니네 이렇게 안 믿으면 재앙이야, 징계야 이럴 텐데, 이거를 교회에 얘기하시는, 교회에. 왜 교회에 얘기하세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막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전쟁을 왜 저기 허락하실까?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나면 왜 전쟁이 저렇게 일어날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 또는 우리의 생각이 짧아져서 막 시험 받고 낙심할 때가 되게 많아요. 아, 저 사람은 되게 부자처럼 살아가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되게 어렵고, 어떤 사람은 믿음도 좋은데 건강이 좋지 않은 것 같고, 이 모든 자리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지만 세상은 그 안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그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 그 어린 양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그 어린 양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영혼과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신다. 왜? 주체가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든 시험이 정말 우리에게 시험이 되지 않는 건 우리는 그걸 다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다 알고. 여러분,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는 삶의 자리가 어떤 삶이에요? 매일매일 성실하게 준비하고. 여러분, 어제 수능을 봤잖아요. 수능을 봤는데 아이들의 표정이 막, 어제 고3 이제 수험생들 끝나고 시험 보고 온 아이들 이렇게 같이 이제 고기를 좀 구워주고 이렇게 있었는데, 어땠니? 그랬더니 막 너무 어려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들어오는데, 뭐 시험이 전에 얼마나 많이 두려웠겠습니까? 수능본 시험을 볼 때 뭐 한 달 전부터 강남에 유행하는 게 뭐 쪽집게 가해가 뭐 적중시키는 문제, 이런 게 이제 유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적중이 되면 그게 적중입니까? 그럼 그 사람이 뭐 신이게요? 평소에 잘 준비하는 사람이 그 시험을 잘 인내하고 감당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그랬습니다. 야, 니네가 못해서 안 한 게 아니라니까. 안 해서 못하는 거라니까. 안 해서 못하는 거야. 안 해서 그래. 왜 안 했어요? 이것보다 다른 걸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의 시험을 잘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도요, 매일매일 성실하게 잘 준비되어져 가면 이런 시험들이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시험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게 내게 진짜 시험이 아니에요.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자리는 뭐다? 믿음을 확인할 기회가 되는 것이고, 또 이 자리에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굉장히 귀한 시간이 된다는 걸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비록 이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나도 막 무너지는 것 같고 어려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고 반드시 헛되지 않게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또 5번째 임부터는 이미 순교당한, 또 예수를 믿고 고통당한 이들의 부르짖음이 나오거든요. 동일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오늘도 여전히 재앙과 같은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다. 모든 것이 주님이 주관하시는 거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여러분, 죽음으로 승리하신 예수를 보며 이 땅의 욕심과 이 땅의 우리의 시선과 이 땅의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죽음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오직 주님과 같은 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 이미 이기신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이 모든 내용들 이해가 안 돼도 좋습니다.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는 알거든요. 우리는 알아요. 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게 그냥 살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불이 나면 119, 범죄 신고는 112, 그죠? 여러분 뭐 이 얘기에 나오고 BTS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뭐 이런 것들 나오고 물론 그것들이 계속해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고 편안하게 익숙하게 알고 있을 수 있는 것들.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담대하게 우리의 모든 자리 어려운 자리가 아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그 모든 자리는 해석이 쉽게 되고 또 그 어려운 자리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이 땅에 이미 주님이 승천하시며 주신 많은 시험과 유혹과 핍박과 압박이 있습니다. 거짓된 자들이 판을 치고 하나님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여기저기 기근이 있고 하나님 어찌 보면 모든 자리들 사망과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면 마치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자리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며 바라보면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놓친 것입니다. 오늘도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 두루마리를 열기 합당하신 분,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처럼 자신의 목숨을 죽임에 몰고 가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시니가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예수를 떠나 이 세상의 풍파에 시달려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붙들며 모든 자리를 믿음의 기회로 만들어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이 줄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하는 귀하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자리 이루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